앞서 보았던 엄마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엄마는 훌륭한 아내이자 엄마, 장모, 선교사, 친구, 자매, 딸, 동생, 누나셨고 특히 저에게는 최고의 스승이자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엄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삶의 의미를 찾았고 놀랍게 변화되어 지난 50년간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엄마의 삶 모든 부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복음을 위해 부모님을 부르셨을 때에도 믿음으로 기쁘게 순종하셨고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새벽 4시가 되면 늘 한결같이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늘 저에게도 작은 일에 있어서도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요리할 때, 열쇠를 찾지 못할 때, 똑똑이를 잡아야 할 때, 시장에서 물건을 사야 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름 아닌 그 엄마의 기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수많은 고난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가운데 다져진 엄마의 영성과 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특히 지난 7개월간의 투병 가운데 더욱 빛났습니다. 낙담하거나 원망이 아닌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딸이 엄마 보러 한 곳에서 온다고 해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엄마에게는 더 없는 큰 기쁨이라며 끝까지 말리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곳 향하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셨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기도와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엄마가 그 힘든 여정을 또 감당케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그토록 오시길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 그 품에서 온전한 힘을 누리고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 기쁨 가운데 고통과 슬픔에서 이제 벗어나셨기에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약하기 약한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한이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이심에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매일 엄마를 그리워하겠지만 이것이 또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 덕분에 언젠가는 저도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남은 삶을 엄마가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주신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엄마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지만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통 속에 혼자 신음하고 있을 때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려요. 저희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는 법을 삶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저도 아낌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을 약속드려요. 엄마 기도 덕분에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손주들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엄마의 기도와 매번 건강 챙기라는 그 잔소리가 많이 그리울 거예요. 엄마가 2025년 1월 30일 뇌 전이로 인해 결국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된 그날 아침에 자신의 말씀 묵상 노트에 힘겹게 마지막으로 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와 사랑, 존경을 담아 엄마가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던 딸 유미 드림. 하나님 성천하시던 날 제 딸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기도에 인천을 가는 중에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서 엄마 보고 엄마 사랑해 하니까 나도 하는 게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10살쯤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딸을 아들딸 볼 수 있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매님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서대문교회 전이와 사모님께서 나와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이 돼서 나중에 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오늘 광주 월곡교회 이현지 형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박경들 자매님 소청이 있어서 이 시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또 어머니를 먼저 보낸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그냥 찾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고 곽경덕 장님은 몸 안에 있을 때 폐암으로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이제는 그 고통스러운 몸을 떠나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가신 박주임 형제님과 우리 송찬 형제님을 주님 계신 곳에서 만나 뵈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한식 형제님은 수북교에서 6년 그리고 김천에서 3년 개척을 하시다가 캄보디아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약 25년 선교 사역을 하시어 캄보디아의 6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사역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 곽경덕 자매님의 수고와 헌신이 그 동역이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신 것에 대해 앞으로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선교 사역에 있습니다만 아내의 희생과 도움이 없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곽경미 자매님의 우리 김윤과의 동역을 통해서 얼마나 선교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가를 제가 다 알 수 없고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저는 자매님을 생각할 때 우리 자매님은 방금 따님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내용 중에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기도의 여인이다. 특별히 금식 기도를 주께 많이 하셨다고. 우리 자매님은 삶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헌신적인 삶을 사셨고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셨습니다. 저 역시 자매님의 기도에 빚을 진 자매님을 만나면 경건함과 주님을 사랑하시는 향기가 참 풍기 났습니다. 폐암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병문안을 갔을 때 아픔 중에서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매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도 자매님을 만날 때마다 자매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늘 감사한 말씀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자매님을 알 수 있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매님의 아픔의 소식을 듣고 거의 매일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바라고 또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자매님을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숙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김영재님과 자녀들을 두고 주님께서 왜 우리 자매님을 먼저 데려가셨는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갈 때 확실하게 알게 될 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인생은 기차 여행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역들이 있고 또 경로도 바뀌고 사고도 발생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 기차에 타게 되며 차표를 끌어주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이 기차를 타고 여행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우리를 남겨두고 어느 역에서 내려버립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승객들이 기차에 오르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친구,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행 중에 하차하여 우리 인생의 공허를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리도 없이 사라지기에 기차에서 내렸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 기차 여행은 기쁨과 슬픔과 또 환상과 기대와 만남과 작별과 이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기차 여행에서 언제 어느 역에서 내릴 줄 알지 못하지만 저 역시도 내릴 때가 되면 내려야 합니다. 우리 고 곽경덕 자매님은 2025년 2월 10일 10시 40분에 인생을 기차 여행을 마치시고 내리셨습니다. 지금은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김한수 형제님 누구보다도 이별의 아픔을 감당하셔야 하시지만 자매님을 죽음과 이해는 아픔이 없는 곳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생각하며 슬픔을 이기시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먼저 보낸 자녀들 우리 이진이와 윤이 주님께서 이루해 주시길 바라며 어머님이 이 땅에서 영혼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사셨고 또 어머님은 성도들 섬기는 희생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삶을 본받아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고 곽경덕 자매님 소천을 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김제교회 이완선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조삼이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김한수 형님은 말씀의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고 또 장례위원장은 추모사를 좀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당황하다가 추모사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곽경덕 자매님과 김한수 형제님 친히 전도해서 구원받고
지금 김제 며느리로 살고 있는 우리 소피 자매 초단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김한식 형제님과 곽경덕 자매님, 하나님께서 저희 캄보디아를 사랑하셔서 김한식 곽경덕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캄보디아에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형제님과 자매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신 것은 김한식 형제님과 곽경덕 자매님의 헌신과 사랑 때문인 것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한식 형제님과 곽경덕 자매님은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저와 캄보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항상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형제님께 성경을 배웠고 덕분에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을 통해 섬김과 헌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5년 침례를 받았고 한국에 사는 것까지 20년 동안 주님 안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김한식 형제님과 곽경덕 자매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두 분은 16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거주하시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셨으며 전국 여러 지역에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캄보디아의 성도들은 형제님과 자매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매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오셨는데 저는 자매님 가정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일하러 나와서 있던 저를 두 분과 또 이완성 형제님이 지금 저의 남편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 10월 24일 결혼하게 해주시고 결혼식에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매님은 저를 사랑해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시고 성경 말씀으로 저를 항상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자매님이 떠나셔서 만날 수 없고 전화도 할 수 없어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만 납니다. 자매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요. 먼저 가셔서 이 소피가 슬프지만 김한식 형제님, 이완성 형제님, 최용숙 자매님 그리고 결혼에 같이 사는 형제가 있어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김한식 형제님을 지켜주실 거예요. 자매님 천국에서 편안히 쉬세요. 2025년 2월 5일 이 소피 자매 드립니다. 형제님과 자매님이 선교지에 가서 뿌린 열매 한 부분, 아주 조그만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이런 귀한 열매들을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제가 자매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우리 소피 자매에게 소피야, 네가 자매님을 위해서 그리워하고 기억 남던 거 한번 써봐라.
추모사를 원하는데 네가 대신 써보면 좋겠다. 네 일을 했더니 이렇게 좀 써서 주셔서 이게 네가 한국 사람 다 됐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헌신으로 뿌린 씨앗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우리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뿌린 씨앗들은 이 땅에서는 별로 남는 게 없지만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짤막하게 또한 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요바의 여제자 도로가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요바는 지금 테라비브인데 실제로 그곳에 우리 도로가 또한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도 바울 형제님은 여제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도 우리 노래는 잘 보이지 않고 영광이 이 땅에서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이름들이 똑같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도로가는 과부들을 위하여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병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비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을 남기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짤막한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지만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그림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차량 사고로 죽는 사람 또는 건강 때문에 죽는 사람, 그러니 이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사도 바울이 생의 골짜기에서 얼마나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당히 맞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죽음을 당당하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맞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넷에 대한 확신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장막집이 무너지냐, 장막집이 무너지냐. 다시 말해서 이 육체가 무너질 때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걸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믿는다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천막을 치며 이곳저곳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꿈이 있다면 이 유랑 생활을 마치고 견고한 돌집에서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꿈이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떠나기 전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주의 확신 때문에 육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넷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앞만 보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나그네의 점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바라고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땅을 떠난 것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꿈이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벗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짤막한 나그네의 정을 살아가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들여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경기가 끝난 선수들이 심판관 앞에 설 때 자기가 치는 모든 경기를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저보고 육신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요즘에 그 중국 할빈인가 어디서 하는 그 동계 그 스케이터 그걸 봅니다. 좀 가끔 봅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꼴찌로 가다가 추월해서 1등, 2등, 3등을 쫙 보는 걸 볼 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데랑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들도 이제는 저 심판 앞에 태극기를 들고 1등, 2등, 3등 이 영광의 날이 돌아올 텐데 우리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행한 대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나그네의 점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죽음 앞에 서는 날 주님, 저는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그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박자민도 참 어떻게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주님 이 짤막한 여정 우리 아까 유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힘도 없고 연약한 몸이지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그 죽음이 아름답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캄보디아 선교의 열매의 하나인 소피자매 초보사를 잠시 대동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연약한 몸으로 캄보디아에 개척되는 교회들을 섬겼고 또 그 선교지에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갈 때마다 자매님은 내가 볼 때는 자기 몸이 너무 연약한데 저보고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항상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매님 나 말고 자매님 챙겨. 제가 그런 날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형제님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형제님들이 건강을 챙겨야 돼요. 하면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자매님의 삶은 섬기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기본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챙겨주는 그 사랑의 헌신 그리고 그 자매님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매가 두리안하고는 상극이었거든요. 냄새도 옆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리안의 맛을 보더니 메인이 됐어요. 완전히 두리안 여보 그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도 이제 그 동남아를 갈 때마다 그 두리안을 이렇게 까가지고 팩에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싸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강화가 되어가지고 한 번에 이제 저렇게 가지고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자매가 두리안을 참 좋아하는데 가지고 갈 수 없어 안 됐다 했더니 그걸 비싼 걸 시장까지 가서 싸가지고 싸고 또 사고 이렇게 가지고 2팩을 싸줬는데 깊이 듣는데 공항에 오다가 걸렸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자매님이 귀하게 사서 싸주고 했는데 아이고 걸리니까 눈물이 피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못 가져간다고 여기다 버리라고 여기 빠져면 저 쓰레기로 왜 이 비싼 걸 버리냐고 가가지고 그때 우리 유명수 형제님 저 4명이 둘러앉아서 공항에서 그런 걸 다 피워가고 냄새를 풍기면서 우리가 신나게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냄새가 나는데도 다 웃어요. 우리가 그걸 막 공항에 앉아서 먹고 있으니까. 자, 그걸 먹으면서 우리 자매한테 못 가니까 우리가 여기서 잔치를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좀 그 사랑으로 그런 거 하나를 챙겨서 더 섬기려고 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우리 자매님의 일들을 이제 도르가처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도르가의 헌신을 그 많은 과부들이 기억했더라. 그리워했더라. 우리 곽자매님의 그 모든 짤막한 인생의 여정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그리워하는 그런 날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우리 곁을 잠깐 떠났지만 이제 우리도 남은 생에 우리 자매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대한 걸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미가 아까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오마는 나의 스승이었다. 예, 정말 우리 자매님의 헌신은 여기 나오는 도르가처럼 우리의 신앙의 스승인 것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곧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그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게 해요. 우리 이제는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십시오. 우리도 얼마 있지 않으면 자매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지난 날들을 그리워하고 교제하면서 보낼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곽경덕 자매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하고 싶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이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조함 없이 그 땅이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네, 마지막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에 살려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있으므로 우리 남편들 형제님과 자녀들이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여주교회 조준환 형제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자매님을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몸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그 생애를 온전히 사용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 이 예식을 보면서 참 성도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참 주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고 또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할 때 참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그를 환영하고 받으신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제 자매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주님 품에서 영광을 나눌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고 또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자매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참 형제님이 사역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걸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조금도 토를 달지 않고 그 전생애를 정치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살아오셨던 그 자매님의 발자취가 저희들의 큰 교훈을 주고 우리가 많은 설교를 하지만 그 어떤 설교보다도 그 자매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너무 크고 감동됨을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 우리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이별 때문에 슬퍼하지만 또 궁극적으로 다시 자매님을 만나 뵐 것을 바라보며 참 소망 중에 저희들이 이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살든지 죽든지 내 몸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또 이 땅을 아낌없이 우리 생애를 온전히 드렸던 주님의 발자취를 따랐던 자매님처럼 또 우리도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남은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큰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식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남은 장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발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천안 충북봉원에서 하관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바쁘신 가운데 계시지만 본 곳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한국 사람님들께 진심으로 이적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선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던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그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내가 제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 참 바쁘신 중에도 와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아내가 이제 갔지만 이제 제 처와 또 자녀들이 그 남은 생애를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식사 못하신 분들은 이제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